예,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20이면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모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강단에 쓰신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군인이 제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군인이 제복을 입는 순간에 자기는 자기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뭐 행정의 수반 되시는 대통령의 모든 지 아래 그리고 뭐 군대의 지 안에 응하는 행동만 하겠다. 이게 이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가운을 입는다라는 말은 내 소리를 하지 않고 누구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역할만 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가운을 입지 가운 입어서 폼을 좀 더 내려고 그건 아닌 것이죠. 한때 이것이 잘못 흘러가지고 가운에 줄이 세 줄이면 박사학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 간 거예요. 가운 자체는 나는 나의 소리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나한테 시킨 사람의 소리를 할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가운입니다. 아멘이시죠? 뭐 추버스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목사가 뜸을 들이나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교육자로서 이 자리에서 서는 것은 성도님들의 길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하려고 섰으니 다소 제가 말하는 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한갑다 라고 생각하시고 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분을 존경합니다. 보통의 어떤 지혜와 집중력이 아니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좀 간이장한 사람은 목회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지, 이게 진취적인 그런 것이었으면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술은 어떨까요? 예술도 자기만의 그 예민한 그 어떤 섬세한 그것이 있는 사람이 예술을 하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진짜 예술가와 우리 사업하신 분을 존경합니다만은 참 안 좋은 의미가 좀 담긴 말입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망하려면 뭘 하고요? 아니, 사업을 하고. 그 산에 손녀는 천천히 망하려면 자식에게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가르쳐.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저희 득스러운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사업하는 사람 존경합니다. 예수님 존경하는데 근데 그 말에서 하려고 하는 말은 따로 있겠지요. 무모한 어떤 행동하다 보면 이제 자신을 잃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뭐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로 제 말이 아니라 이 바로 에스라스에서 말씀하신 한 구절 말하면 당신 정말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민족이 망하고 싶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당신의 자녀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도록 해라. 이렇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본문을 정말 축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망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자녀 며느리를 얻고 그렇게 결혼시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다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을 향해 가는데 뭘 꼭 보시는가요? 엔진오일을 보신다고요? 좀 정확하게 발언해줘.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예? 백미러, 콩글리시로 하면 백미러를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룸미러, 사이드미러. 우리는 그냥 백미러래, 백미러. 백미러. 앞을 가는데 백미러를 봐요. 왜 그렇죠? 뒤에 있는 상황도 내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갑자기 뒷차가 막 어떻게 와서 달려와서 급습을 하면은 어쩔지 모르니까 우리 뒤도 옆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역사는 백밀러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는 통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째짜게 결혼 가지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데 째짜게 그렇게 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길목에 따라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가 있냐면은 우상 숭배로의 대로길이 확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냐? 그 땅에 백성들과 통혼하고 한 사람만 이름만 더 거론하라 그러면 우리 새벽기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은 대놓고 아예 왕이 돼가지고 제일 지도자였는데 그런 안 좋은 본을 보여서 온 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벨이 푸르르 울려요. 그럼 성도들이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다 이게 쓸리죠. 갑자기 강단의 목사님 소리는 탁 차단되면서 저 소리 집중되죠. 근데 그분이 전화 받으면서요. 전화를 받아버렸어요. 그쪽에서 어디냐고 물었는지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쪽에서 또 뭐라고 했는데요. 그분의 예배당 안에서 전화 받으신 분의 대답이 괜찮다 말해라 얘기했어요. 괜찮긴 뭘 괜찮아. 예배 시간인데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이게 정상인데 괜찮다 말해라. 놀란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놀라고. 딸이 홍기가 차서 괜찮은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직장이 좋아요.
대기업에, 알만한 대기업에 다녀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대기업에 다녀요. 그래서 사람도 반듯해 보이고 직장도 좋고 하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차차 가지면 되고, 그 앞에 괜찮다. 신앙은 차차 가지면 되고. 통계적으로 신앙은 차차 가지면 되고 해서 확률적으로 몇 프로가 신앙을 가지든가요? Have a guess.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몇 프로 정도가 신앙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안 가지던 사람이. 말 좀 해주십시오. 몇 프로 정도? 10% 근사님이 굉장히 후하시네. 저는 1%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통계 뭐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닙니다. 과연 안 믿던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는가? 아마 우리 중에서도 믿지 않는 짝 믿음의 집안에서는 그 배우자 놓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 세월은 20년도 흐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괜찮다. 신앙은 다음에 가지면 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불쑥 우리 아들이 엉뚱한 거 하면 이런 고민도 제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참 남의 일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 없이 담대히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요, 스룹바벨이 기한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기한의 지도자가 누구인가요? 오늘 바로 본문에 에스라이죠. 그럼 3차 기한의 지도자는 누구이죠? 느헤미야. 저는 이 간격이 비슷비슷한 줄 알았어요. 대충.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만, 에스라하고 이 2차, 3차 기한은요, 제가 살펴보니까 13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1차 지도자 누구였지요? 이러지 마시고 좀, 예. 서시들이 확실히 신앙이 좋습니다. 서룹바벨이죠. 예. 좀 웃어 주십시오. 재미없어도. 예. 1차 기한 이 스룹바벨과 이 2차 에스라 사이에는요, 8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상 밖으로. 그래서 에스라는 이 스룹바벨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여하튼 스룹바벨이 처음에 사람들을 끌고 1차 기한했을 때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격이라 해야 될까요? 이름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요, 그 제단을 쌓고 성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람들의 감격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기초를 놓는데 토대,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도 토대라는 말을 정확하게 토대. 집을 지어봐야 토대가 정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토대! 제일 밑에 나무 탁 까는 겁니다. 토대를 기초를 딱 놓는데 간섭이 들어왔죠. 우리도 그 끼어달라.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틀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방해가 시작되어 가지고 뭐 행정적으로 막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어진 시간이 세상에 16년이라는 시간에 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어른이 등장하는 거죠. 학계라는. 오후 예배니까 막 던져 보면요. 학계 뜻이 뭡니까? 학하고 개하고 이렇게. 이 두 분 다시 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학계 선지자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좀 틀려요. 호통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의 비전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면은
60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오늘 에스라고 와보니까요. 에스라 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예루살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또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방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에스라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나도 아닌 예루살렘, 그렇게도 기대하고 왔는데 예루살렘이 그랬대. 자, 그러면요. 이 60년, 앞에 60년 성전 재건하고 6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데 그 60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 에스라가 와보니까 도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도시로 되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왜? 그 해답이 바로 오늘 9장입니다. 8장은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 이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8장 35절에 보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그래서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먼저 한 게 이것이죠. 그러고 나서 9장 1절은 2일 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감격하고 제사를 드리고 뭔가 에스라는 이제 시작을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 1절에요. 방백들이, 지도자들이죠.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우리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9장 1절 뒷부분에는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가증한 일이 뭔가 보니까 2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라는 가정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6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율법이 통하지 않는 도시가 되었는가? 에스라서 9장에서는요, 바로 통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통혼을 했겠는가? 자기의 고국이지만 와보니까 그 터전에는 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겼을까요? 바알도 섬겼어요. 그럼 바알을 왜 섬겼는가? 유목 생활 위주였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들어와 보니까 어떤 생활이 위주가 되겠습니까? 농경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해진 것은 무엇이냐면 농경 사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물이 중요하겠죠. 물은 이제 비니까요. 근데 비를 주는 그 동네에 신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바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겠고 이제 비의 신을 잘 따라야 우리가 하는 이 농사들이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구도 섬기게 된다고요? 바알도 섬기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사실은 거의 맨몸으로 오다시피 했겠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본능적인 생존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실존이라고 표현해도 되겠고요. 여하튼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혼이라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가정을 이끌고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베개 송사라는 얘기 아시죠? 뭔가요? 예, 부부가 이불 자리에서 베개 베고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겠죠. 아마도 제 상상입니다만은 이방의 아내를 취한 유다 남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방의 여인이 뭐 그리 신경 썼소, 무엇이 중헌디, 먹고 사는 거나 신경 썼소, 이렇게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또 그렇지, 그건 천천히 하고 이렇게 수순위를 밟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 통혼이 유다를 멸망시켰고, 또 한 번 그 역사의 경험을 알매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실존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또 통혼에 있는 것을 보고 에스라는 너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에스라는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통혼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을 그렇게 뽑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학자 에스라, 그래도 성경에 능통한 이 에스라, 성령 충만한 에스라의 눈에 볼 때에는요, 통혼은 또 한 번을 이스라엘 유다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수순이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자기의 틀을, 수염과 머리털 뽑는다는 수염 이런 건 어떤 남자의 권위의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지금 권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지금. 이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옷을 찢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애통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이 믿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미해진다 그러면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동기가 재밌는 표현을 하던데요. 옷을 찢고 이런 것은 정말 애통의 표현인데,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찢으실 건가요? 그러기는 옷이 너무 찔겨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애통한다는 표현을 할 요량이면은 뭔가를 보여줘라.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을 시멘트 바닥에다가 팍 내동이 튕기네. 그럼 한 100만 원짜리가 이제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그 정도의 애통함이었다고 얘기하는데, 한편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7절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여러분 좀 유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얘기하면서 누구의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죄라고 되어 있나요? 6절 뒤에도 보면요. 저들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또 7절에 이어진 보면요.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또 한 번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은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고 했겠지만은 그가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인데 죄를 자복할 때에 저들의 죄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치는 거를 그쪽에 용어를 쓰자면은 난타라거든요. 난타.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난타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건넵니다.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럼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 또 주고받기 하는데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에 말로 난타전을 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반면에 교회의 문제와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교회 한 구석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렇게 자주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고 해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나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주십니까? 네. 그냥 말로만 해법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서 내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우리 문현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지금 이제 70이 훨씬 넘으셨는데요. 그분은 딱 보면 얼굴에 군인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해군에서 부관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함장에 부관으로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관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위로까지 근무하다가 이제 제대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이렇게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요. 사역도 군인처럼 하는 거예요. 저돌적으로 막. 좋게 말하면 진취적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 위에 여자 대표 간사님이 계셨어요. CCC, 부산 CCC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젊은 혈기 있는 이분이 이제 막 사역을 막 밀어붙이고 하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자 대표 간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관의 센터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기도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군인이었던 이분이, 후배죠.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원에서 어느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간사님하고 문을 여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는데 그 남자 군인 그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저분이 왜 기도원에 와 있는지 순간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와 있었을까요? 예, 자기 때문에 이 혈기왕성한 군인처럼 사역하고 그게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 했던
밀어붙이려고 했던 그 후배 때문에 그게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눈을 보는 순간에 알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해안을 제시하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또 어려움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이 순간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은 우리 문혜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참 이런 위험한 순간에도요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으로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예, 아멘. 복가정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이 에스라였는데, 이 에스라 이렇게 하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에스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이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는 자들이 에스라의 근처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갈수록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일꾼들이 부족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려면 염려할 만한데요. 저는 믿기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소수일지언정 있어서 에스라를 도와서 다시금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뜰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위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에 협력하고 함께 사역을 도모해 나가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렇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손요? 거룩한 자손. 자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떤 백성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에스라를 기록한 유다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면은 거룩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손. 거룩하다고 하니까 마치 말할 때에도 늘 천천히 하고 이런 거룩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녹아 들어가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줄 수 있고, 비록의 옷을 입은 것이 누추해 보이더라도 얼마든지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섞여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구별될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거룩한, 구별되어져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과 섞이고 그들을 섬기지만, 이 결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 없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손주들까지 다 관련되실 텐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지키고 양보 없이 세워나가는 그런 복이 우리 문혜중앙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속에 율법이 희미해진 것은 결국은 통혼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을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역사가 반복될까 봐 에스라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되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